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12번째 드리는 시간이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이요 라고요. 다른 대답도 할 수 있겠죠. 소중한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얼만큼을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요즘 세대는 가족보다 일과 또 자신의 일상에, 신앙보다는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삽니다. 소중한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시간보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 또 딩크족이라고 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무자녀를 유지하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둔 경우에는 더 맞벌이가 필요해졌는지 교육시설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교실, 방과후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 공휴일에도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늘 합니다. 휴일인데도 일해야 되는 부모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아이들의 교육과 더 여유로운 경제적인 조건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또 불가피하게 맞벌이들을 하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비와 지출을 감당하고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더 바쁘게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만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일이 좋아서 더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쏟아야 될 곳에 필요한 에너지들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어느 영역에서든지 포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든 일이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든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에 나의 더 많은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 시간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먼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톤인데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제1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두라는 거예요. 구하라 라는 단어는 현재형 명령어로 계속해서 모든 시간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시간을 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시간을 늘 먼저 배치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다른 모든 가치도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합당한지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수용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또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구하냐?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문제, 나의 잘못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다양한 것을 하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순서에 따라서 신앙적 순서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말할 수 있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은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지만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도 그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할 기쁨을 찾는데 그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 제한되어 있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한한 것들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만은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이성은 그걸 무책임하다고 말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린 하나님이 없다라고 더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고 공허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해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삶을 즐겁게 살아내는 방법,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듣고 시도합니다. 요즘에는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젊을 때 강하게 벌고 자산을 모아서 일찍 사회적 은퇴를 한 다음에 최소한의 노동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반짝하고 이미 40대 정도 됐을 때 이미 은퇴를 하고 나머지를 노년으로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욜로족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욜로족 잘못하면 골로 간다라고 됐죠. 지금의 즐거움이 최선이기 때문에 오늘 신나게 나를 위해서 쓰자 주의였어요. 근데 잘 보면 신기하게도 시대마다 다양한 족들이 나와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은 왜 시대마다 그런 다른 모습으로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 왜 살고 싶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되죠. 파이어족이 등장하게 된 것도 평생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돈은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성실하게 막 몇 년을 근속하는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투자나 자산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는 이 주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일해서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되죠. 출퇴근에서 해방되고 조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끌려다니는 삶의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찾다가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이나 딩크족이니 하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모든 이들에게 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방법들이 다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찍이부터 딩크족을 시작해서 맞벌이로 살때 자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젊을 땐 즐거웠죠. 40대도 괜찮았어요. 50대 초도 괜찮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함께 모이면 다 자녀 얘기, 자녀한테 연락 오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 다 떠나는데 나는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고 날 찾는 이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고, 타이어족도 어쨌든 빨리 은퇴하려면 자본을 모아야 되는데 애초에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은퇴하는 것과 애초에 자본이 없는데 일찍 은퇴하고 싶은 사람과의 삶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즐겁게 쓰자라고 했지만 그것도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그 욜로족이 가능했지, 그냥 사고만 싶은 사람에게는 그냥 카드마기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대출에 빠지고 사채에 빠지게 되고, 젊었을 때 그래서 카푸어로 살게 되고, 좋은 차, 외제차,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비교하는 인생 때문에 모두들이 망가졌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다양한 족들을,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실패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염려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다 채우실 거야 라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진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내는 길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통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절실히 필요해요. 옛날에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그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제가 알기로 1980년대인가 그때 혜은이 씨가 여자 어린아이 무대에서 나와서 불렀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후렴가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너 따로 살지 말고 우리가 다 좋은 나라를 꿈꾸지 않냐. 그러니까 다 같이 손잡고 해보자. 그게 인류애고 그게 이웃 간에 또 좋은 나라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했던 꿈들이 어른이 되면 상실해가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쓰여진 곡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족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인간이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었고, 그 질서에는 잘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투정하고 불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지려고 탑을 쌓고, 부유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고, 성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경계를 긋고, 좋은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나누었습니다. 모두에게 꿈이 있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사회적 체제와 다양한 공동체 기준 속에서 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다가 그 순수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한편으로는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 따르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매 순간 이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요청하신 것, 이 포기와 헌신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보다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아내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 십자가가 가볍든 무겁든 이것이 내 십자가라면 어떻게든 우리는 사라져요. 고난이 와도 사라집니다. 살아가게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은 살면서도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내가 부인한 만큼 말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만큼 부인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데 어렵죠. 따르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이나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오늘은 뭘 먹지? 애들이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만 먹이면 되는데 점심까지 먹이려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 모르겠어요. 메뉴를 뭘 해야 될지. 저녁이 되면 둘째가 물어요. 오늘은 뭐예요? 열심히 두부조림을 만들고 버섯을 굽고 있다가 오늘은 밥 먹을 거야. 무슨 밥이요? 그러면 와서 아빠가 하는 걸 싹 보고 가요.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는 마지막에 굽고 건강에 좋은 일반 메뉴를 먼저 보여주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성분들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사실 우리는 대단한 고민은 아니지만 뭘 입을까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누구 만나러 갔는데 뭘 입고 가지? 옷장에 옷이 수두룩하지만 맞는 옷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 살고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매 순간의 다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살아내기 위한 시간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귀하니까 나는 그 나라를 위한 삶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살아갈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적당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비우지 않고도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는 밸런스를 잘 균형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또 우리는 늘 세상의 염려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나의 삶, 자녀들의 삶, 건강과 생계와 이번 월 연초의 일, 다양한 것들, 미래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늘 신경 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신경 쓰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남을 의식하게 되고 남에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다 안정된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에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때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될 때에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과 불안이 오게 되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바라는 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의 질서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만큼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재밌는 취미가 생기고 또 즐거운 어떤 나만의 여가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의 가치와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열정을 들이게 되죠. 때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뺏기기도 해요. 아이와 더 나은 가족의 삶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가족들, 특히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빠른 정보와 정확한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어디에서 TV에서 그러더라. 하나님 나라는 잘 살다가 죽어서 잘 가는 곳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입니다. 먼저, 아침에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예배할 때 먼저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라고 해요. 아이들 몰래 가끔 편지를 남깁니다. 손으로는 안 쓰고 컴퓨터로 파일을 남기고 있는데, 사진과 함께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아빠가 참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아빠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아빠도 그만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질서로 다시 놓이게 돼요. 근데 뭔가 흐뭇하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안정되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기쁜 듯한데 그 막 내가 알던 기쁨은 아닌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질서를 잘 되어서 내 계획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재배치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잘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이 중대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매일마다 더 많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루의 시간표를 통해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짧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점검해 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감정의 시간, 생계의 시간, 염려의 시간이 더 많아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일 먼저 제일의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내 땅,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질서가 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